반갑습니다. 오늘 기도는 미얀마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 올렸습니다.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또 이 기도가 올라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문이 올라오고, 또 저는 또 이 기도문을 써서 또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연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이어졌을 때 미얀마가 평화를 얻고 안정을 빨리 얻을 거로 생각됩니다. 미얀마가 다른 나라여서 우리하고 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히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지나왔고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또 민주화를 이루고 이만큼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주는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미얀마도 빨리 평화와 안정이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로 힘들일 것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생각하면 수행이 재미있습니까? 힘듭니까? 수행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방금 공부담아진 우리 부회장님도 감사하긴 하는데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르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인 것처럼 생각되고, 나는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내가 돌리긴 돌리는데 진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이걸 수행으로 잘못 생각하면 수행 자체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견디고 참아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이 수행이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속에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경계에 닥치면 또 힘들고 괴롭고 이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우리가 힘들고 괴롭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따로 힘들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행이 즐거운 놀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는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전에 선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 옆으로 두 선원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두 선원에는 어린 사미들이, 동갑내기 사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이 사미들이 이 절에 공양을 위해서 시장을 보러 가요. 근데 꼭 시장 보러 갈 때 되면 서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고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또 나이기 또래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시장을 보러 나가는데 두 사람이 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선원의 사미가 저쪽에 이제 사미 보고, 야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발길 닿는 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멘붕이 와가지고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내가 쟤를 어떻게 대꾸를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절에 스님한테 가서 제가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야 그럴 때는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발길 닿는 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반드시 좀 골탕을 좀 줘야겠다. 그랬는데,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야 바람 부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 발길 닿는 대로 간다고 했으면 발 없으면 어떻게 갈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간다 이러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또 스님한테 가서 또 이랬어요. 그러면 야, 그럼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해라. 아, 알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얻었죠.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또 가는데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얘가 시장에 간다. 아니, 이게 뭐냐면 그 절에서 살면 이렇게 뭐 성리문답이라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간다. 그럼 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 그러면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성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미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봐왔으니까 내가 어쩌든지 저 사람보다 이제 성리가 밝다. 이런 것을 이제 뽐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셋째 날은 갑자기 시장 간다. 이렇게. 시장 가는 사람이 시장 간다고 하지 무슨 소리라고. 그러니까 딱 말이 막하고 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쩌든지 그 사람을 내가 이겨보고 싶고 내가 경쟁 상대로 놓고 같은 또래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뛰어나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간다든지 발길 닿는 대로 간다든지 시장 간다든지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되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는 마음을 놓지 못해요. 정전 지자본에 보면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모든 정사, 생활의 지식,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아서 배우라고 했어요. 같은 이 동료,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 근데 내가 또 10년, 20년, 30년을 교당에 나왔으니까 이제 막 교당에 온 사람보다는 또 나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억눌러서 나는 수행자다. 30년을 공부한 공부인이다. 이 생각 하나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원망을 하면서도 감사로 돌려야 된다고 국집돼 있어서 그 수행, 고통스러운 수행을 내가 잘 참아내고 있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수행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이기는 것만을 최고로 알고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탈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연한 경쟁심을 일으키면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집착돼서 필요 없이 그 사람만 보면 힘을 쓰게 돼요. 에너지를 쓰고. 더 좋은 일에, 더 은혜로운 일에 써야 될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꼭 그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착돼서 그 에너지를 거기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에너지를 좋은 곳에 써야지 하필이면 누구를 이기고 내가 좀 더 잘나 보인 그런 데에 에너지를 쓰냐. 실력이 안 되면 그 잦은 재주를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돼서 저 사람을 이길 수도 있지만 그 경쟁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은 잘나면 잘났다고 저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어쩌든지 이겨야 되겠는데 정당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잔재주를 부르거나 술수를 써서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잔재주와 술수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돼서 꼭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했던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해 보이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볼 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건 자기가 진짜로 수행자가 아니고 공부인이 아니에요. 그는 참아내는 참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기쁘게 사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강자가 되어야 돼요. 따로 힘들 것이 없는 수행을 하려면 스스로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세 아들을 둔 부모가 있어요. 세 아들이 집안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세 아들이니까 이제 며느리가 셋 있겠죠. 집안 행사 준비하면서 며느리들이 두부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두부 만들어 먹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직접 집에서 이제 콩 이렇게 갈아가지고 두부 이제 만들고 그랬는데, 이 두부를 만들어서 거의 이제 완성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는, 야, 이제 두부가 지금 거의 다 돼가구나. 저 맛있는 두부를 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은근히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산에 나무하러 갔던 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각각 자기 남편한테, 야, 두부가 맛있게 잘 됐네요. 좀 잡숴봐요. 이러고 다 갖다 자기 남편들한테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이게 좀 괘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야, 나는 안 주냐 할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마치 이제 시어머니가 밖에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방에 계신 아버지는 그 두부 좀 드렸냐? 그러니까 뭐 안 드렸는데요. 이 고약한 놈들 니네만 먹고 아버지는 안 드렸냐? 그리고 두부를 딱 갖다가 방에 있는 자기 남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있던 남편이 그 봐, 나도 마누라가 있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것이 내 마누라하고 또 며느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미난 얘기지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챙겨줬을 때 그렇게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 스스로 힘을 갖추고 또 지혜를 갖추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을 갖추어서 내 스스로가 강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과 또 원망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춘 강자가 됐을 때 그 수행이 힘들이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힘이 들거든요. 그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것이 한동안 가요. 그 마음이 없어지기가 않아.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보면 미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강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중경 성리품 8장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도움이지 내 스스로의 도움은 아니고 내 스스로의 자력은 아니에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건졌는데 그 해골이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빠져서 그 전에 이제 배가 전복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서 구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실종이 돼 갖고 그 구조를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마 고기들이 살은 다 이렇게 먹고 뼈만 남은 채로 이렇게 끌려 올렸는데 거기에 허리에 금이 수십 킬로의 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전복될 때에 이 사람이 이 금을 놓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두르고 물에 빠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떠 있으니까 구조를 받았는데 이 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가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야. 그 해골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죽어서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힘을 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것을 내 것 삼아서 내 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우리가 믿고 수행하는 것이 대종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공부를 마음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그만큼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마음을 깨치고 마음의 힘을 길러야 강자가 되고 그 경계를 이겨낼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기쁘게 힘들이지 않는, 따로 힘들 것 없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가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강자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는 수행도 놀이로 삼아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수행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참 힘들기는 힘드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는 게 안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데 안 힘든다고 하는 것이 힘든 거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힘든 것이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힘들 것 없는 수행을 하자고 그러니까 힘을 들이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또 힘들어요. 힘이 든데 힘들이지 않는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힘들이지 않는 공부를 할 거냐? 요거에 걸려가지고 또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얘기해야 돼, 저쪽으로 얘기해야 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네. 힘든 사람도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하면 되고 안 힘들면 안 힘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진 않으니까. 네. 근데 수행도 놀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새 스님이 같은 이제 암자에서 수도를 하고 살아요. 그다가 이제 암자가 이제 이쪽에 있고 강 건너에 이제 그 좌선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서 늘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 새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 스님이 딱 일어나서 좌선을 하려고 했는데 좌복을 안 가져왔네? 그래서 막 그 강물을 막 뛰어가서 사찰에 가가지고 이 방석 좌복을 가지고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스님이 빨래를 말려놨는데 안 걷어놓고 왔네? 이거 막 또 강을 달려가서 또 빨래를 정리해놓고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 스님이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이 강을 자유로 막 뛰어갔다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행을 했는데 나도 저 강물을 뛰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수행을 했으니까 나도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물로 뛰어들었는데 빠는 거예요. 계속 뛰어들어도 계속 빠져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 두 스님이 그 세 번째 스님을 쳐다보면서 참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야, 쟤한테도 그 징검다리 있는 데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속에 이제 징검다리가 있는데 물이 이게 살짝 덮으면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 스님들은 그걸 아니까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뛰어갔다 오는데 이 스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수행을 해서 물 위를 뛰어갔다 뛰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말이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되는 따로 힘들일 것 없는 이런 마음의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어떠한 위력과 실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기적을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그 선을 하지만 선을 하는 것도 정말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이제 선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이다, 3시간이다, 10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을 놓고 내가 수행을 했다. 내가 10시간을 좌선을 했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그거는 그냥 버티기 공부예요. 버티는 노동이에요. 노동. 수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자유를 얻고 심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힘든 노동을 왜 굳이 하냐고요. 그럴 땐 차라리 잠자요. 네. 수행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장수 아시카가 타다요시라는 장수가 있는데 일본에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무소 선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있는데 선의 지극한 곳에 이르고자 하면 모든 지위와 명예도 다 놓아야 합니까? 옛날에 무장들은 그 무술만 하는 게 아니고 선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선의 깊은 경지를 이렇게 체득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선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물론 이제 일본에는 그런 계급적인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장수들은 그만한 지위와 권력이 있어서 자기 영지를 받고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선은 뭐예요? 선의 본질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선의 본질을 깨뚫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까지 다 내려놔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따로 힘들 것 없네. 따로 힘들 것 없네. 이렇게 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힘들 것 없네.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또 구하기 위해서 저것을 놓아야 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의 본질이다. 따로 힘들여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하는 마음은 그 어떤 지어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본래 그대로 갖추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챙기고 살펴서 알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원래 내가 그 본래의 본질적인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수고스러운 어려운 그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따로 힘들 것이 없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미운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당이 좀 와가지고 고기를 좀 먹지만 제가 공부 표준을 세울 때 막 40이 넘으면 이제 사육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공부 표준을 잡고 4발 달린 이제 육식을 이제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육식을 4발 달린 육식을 안 먹으니까 4발 달린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아직도 4발 달린 고기를 먹네. 우리가 이제 법마상정급 가면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법마상정급쯤 되니까 이제는 사육을 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냐? 내 스스로 공부 표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아, 저 사람은 아직 법마상정급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그대로 자기를 챙기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공부하는 것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미워하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내 공부를 할 뿐이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수고로움을 더 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해주면 군의관이 있어요. 군의관이 전쟁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면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애쓰게 치료해서 다 완치시켜 놓으면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의관이 마음에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왜 치료해 주는가? 겨우 치료해 주면 또 전쟁터를 나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치료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 왜 치료를 해줘야 됩니까? 너는 의사잖아. 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다시 전쟁터를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인 거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다시 전쟁터를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환자를 보면 치료해 주는 것이 내 본분인 거예요. 그 선의 본분, 수행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본질적인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내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확실히 깨쳤을 때, 그 본질을 자각했을 때 이 공부가 힘들이지 않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왜 해야 되냐?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복과 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왜 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나온 지윤 씨. 교당에 나와서 공부를 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네. 근영 씨.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당에 나와서 진리를 깨쳐야 하고 또 복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도 교당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진리를 깨쳐야 되고 복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국집되고 집착되는 거고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집착이 되는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괴롭히게 돼요.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왜 수행을 해야 되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굳이 애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다. 내 삶 자체예요.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에 돼서 교당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받아들이면 교당에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 삶의 일부가 되면은 그냥 밥 먹듯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수행이 되면 따로 힘들 것이 없겠죠. 근데 그걸 꼭 내가 걸어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이만큼 가야 된다. 이만큼 가야 된다. 이거를 해놓으면 그 수행조차도 힘든 노동이 돼서 내 삶을 지배하게 돼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이 우리가에게는 기적이고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얻지 않으면은 잃을 것이 없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지 얻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챙겨서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잃으면 어떨까? 놓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뭐 30년을 교당 나왔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법의사정 하게 되면 이제 법호도 나와야 되고 법사도 이제 승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30년, 40년 나왔는데 아직도 내가 법호가 없어. 내가 아직 법사가 안 됐어.
이건 수행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법보 받으려고 교당 나왔어요? 법사 되려고 교당 나왔어요? 내 마음에 기쁘고 행복함을 발견하고 그 기쁘고 행복한 그대로가 내 삶이 되는, 일상의 삶이 되는 그것을 내가 깨치고 그렇게 살자고 온 것이지, 뭐 그 법호 받고 법사 받는 것은 그냥 포장이에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마저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힘들이지 않는 공부, 따로 힘들일 것 없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힘들이지 않는 것이 참다운 수행이고 즐거운 수행놀이로, 수행 자체가 즐거운 수행놀이가 돼서 날마다 기적을 이루시고 날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부인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